이제 오늘 내일 이틀간 룻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의 시대와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이어지면서 계속되는 그 왕들의 시대의 그 중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와 왕들의 시대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재밌죠. 마치 요즘 사람들에게 드라마로 만들어도 꽤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또 서로를 향한 배려와 또 자비의 이야기, 그런 따스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흉흉한 그런 끔찍한 이야기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레위 사람이 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팔면서 어떤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하는 이런 성직 매매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굉장히 정말 잔혹한 이야기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강간과 살인과 또 시체를 12토막 나는 시체 훼손과 그런 끔찍한 이야기가 계속되더니 급기야는 12지파들 간의 싸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거의 멸절될 뻔한 그런 동족 간의 전쟁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룻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대는 명확하진 않지만 사사 시대 중에 기드온 시대 정도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그 도덕적인 타락이 가속화되는 그러한 시점인데, 그렇게 시대가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시대에 갑자기 성경은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얼마나 서로에 대한 애틋한 배려와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의 그 끔찍한 죄악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읽는 사람들도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쉼표 같은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암울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싶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룻기의 이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의 가문이 세워지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오시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한 가정이 되는 셈인데, 이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바로 그 가난하고 힘없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1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나오미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기구하다 싶을 정도로 좀 가엾습니다. 흉년을 맞아서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어요. 요단강 동쪽에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은 곧 죽었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결혼을 하게 했는데 그 두 아들도 곧 죽게 되었습니다. 현대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해도, 여인이 이런 일을 당해도 참 안 됐다, 앞길이 막막하다 싶을 텐데, 이 고대 사회는 더 말로 할 수 없겠죠. 여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시기예요. 그것도 자기 땅이 있지 않으면은 무엇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든 여인이 과부가 되고 또 부양해 줄 수 있는 아들들까지도 먼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방도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아마도 나오미는 남편 죽고 아들들까지 먼저 보내면서 자기 인생을 굉장히 저주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읽은 20절 말씀 보면은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기억하는 고향 사람들이 놀라서 나오미 아니냐,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다가올 때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게 나오미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이 참 괴로운 것이죠. 자기 인생의 맛이 굉장히 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라라는 이름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처음 나서서 사흘 길을 걷다가 물을 얻지 못했는데 그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그 물이 쓰기 때문에 먹지 못해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가해온 여인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또 아팠으면, 그 인생의 맛이 얼마나 쓴맛이었으면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할 정도였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그저 힘겹기만 할 뿐 너무나 무가치하고 또 심하게 말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인생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가여운 여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쓸모없어 보이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아의 가문을 일으키시니까, 또 왕가를 일으키시니까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쓴맛의 인생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무가치하거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인생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이름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이 되고,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여운 여인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도록 영광스럽게 만드신 것인가,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어떤 인생도 무가치하다거나 쓸모없다거나 그런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전복되는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높은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가치가 뒤집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이고,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별 영향력 없어 보여도 그 작고 일상적인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평범한 한 성도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인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으로 이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땅, 자기 고향 땅에 이제 다시 풍년이 들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렸나 보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면서 두 이방 여인 며느리들도 너희들도 너희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며느리 중에 하나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이 대목에서 시청자들 눈물 폭발할 겁니다. 이 장면 보면 나오미와 며느리의 평소의 관계가 어땠을지가 짐작이 가죠. 만약에 무슨 아침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뭐 이런 관계였으면 이런 대화가 나왔겠습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얼마나 그동안 또 애틋했으면, 남편 잃은 그 젊은 여인과 아들을 먼저 보낸 시어머니 사이에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 염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 룻이 마치 친어머니 대하듯이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 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것이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참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면서 고맙기도 했을 겁니다. 늙은 여인의 몸으로 혼자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먹고 살 길이 막연했을 텐데 함께 나서 주겠다니, 자신의 삶이 외롭지 않도록 나서 주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이방 여인 며느리 룻 때문에 자기 고향, 자기 핏줄, 자기 종교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귀의하는 이 이방 여인 때문에 이제 메시아의 가문이, 왕가의 가문이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미라는 이 할머니의 평상시에 그 친절하고 선대하는 그런 관계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이방 여인에게까지로 확대되면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니까, 나오미가 평소에 살면서 며느리에게 대했던
작은 친절과 또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두터운 신뢰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잘해줬다고 이런 관계가 생겼을 리는 없잖아요. 평상시에 계속 그 친절과 선대함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 관계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 젊은 며느리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 인내하였을 테고 또 많은 노력을 하였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사사 시대의 사사들은 영적인 리더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만 차리려고 하면서 또 뭐 제사장들은 성직 매매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런 나오미 같은 또 평범한 여인들은 또 심지어 룻과 같은 이방 여인들은 이 가난한 가정을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가난한 가정을 붙들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들의 이야기, 제사장들의 이야기, 성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난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평범하다 못해 고달프기까지 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의 고단한 일상이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일상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들이다.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요즘은 그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한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유튜버가 33살의 젊은 남자인데 인상도 아주 선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너무 착해서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가 중국을 여행하다가 7년 전에 함께 중국에서 같이 공부를 했다는 얘기인지 한국에서 같이 공부를 했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7년 전에 알게 된 핑핑이라는 젊은 여자, 요즘 말로 여자 사람 친구 찾아가게 됐어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이 핑핑이라는 중국인 여자가 21살이었는데 이제 6년 만에 만난 거예요. 이제 27살 된 이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그 예전에는 아주 그냥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그동안 결혼해서 한번 실패하고 혼자서 아주 가난한 그뭐 쪽방 같은 이런 데서 살면서 투잡 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오랜만에 찾아서 그 평범한 중국 사람의 하루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열심히 살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출근해서 저녁 5시까지 어떤 작은 회사에 아마 격리 같은 일을 하나 봐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재무 일을 한다고 하는데 5시가 되면 퇴근해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로 또 어떤 가게로 출근합니다. 뭐 레스토랑 같은데 거기서 바텐더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밤잠 조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생활을 그 투잡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피곤한 와중에도 한국에서 친구가 찾아왔다니까 집으로 불러서 아침 식사 대접해 주려고 하고 자기 얘기 또 중국 모습 보여주면서 그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점심시간에 또 잠깐 짬내서 그 친구랑 만나서 또 식사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농담 삼아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웃음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짠해요. 그러면서도 친구 잘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살아내는 모습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렇게 뭐 7년 만에 만난 친구 선대하려고 환대해 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존귀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이 떠올랐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 작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감기 걸려서 열이 오른 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는 싱글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있다. 학교 공부로 바쁜 청년이 파타임 잡으로 생활비 벌어가면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돌보느라고 열심히 애쓰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핑핑이라는
중국인 친구 보면서 그런 좀 감동이 있었어요. 유튜버 본인도 그 친구의 성실한 삶에 감동을 받았는지 밤 1시에 그 핑핑이라는 친구가 직장 끝날 무렵에 일부러 찾아가서 집까지 바라다 주면서 유튜브 촬영 도와줘서 고맙다고 출연료라고 너스레 떨면서 봉투 하나 이렇게 찔러줘. 됐다 그러는 걸 억지로 찔러주고 황급하게 돌아오는데 그 안에는 30여만 원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30여만 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꽤 큰 돈이죠. 그게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막 메시지 와가지고 너무 큰 돈이다 나 이거 돌려주고 싶다 그러는데 나 벌써 한국 왔어 이제 못 돌려줘 그러고 이제 동영상이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참 순수한 우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괜히 눈물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댓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그 순수한 우정에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 핑핑의 아름다운 삶에 참 감동받았다. 이 핑핑이라는 이 젊은 여인은 스스로 몰랐을 거예요. 자신의 그 고달픈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자신의 그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래도 친절하게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존귀해 보이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모습의 삶을 살아가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건 그런 삶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들의 작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쌓아가는 성실함과 또 친절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 배려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존귀한 일이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 하루 동안에 만나게 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너무나 일상적인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그런 작은 일상들, 작은 하나의 만남들, 우리가 늘 대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죠. 그것을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존귀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오미와 롯이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존귀히 여기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지내온 많은 순간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도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